말씀 중에 저는 특히 이제 예, 좋습니다. 예. 나누면서 특히 이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한 게 그 마태복음 끝날 때, 그러니까 복음서 몇 장 끝에 이제 사도행전에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아마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하셨죠.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근데 이게 이름들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다는 건 제자들은 당시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꾸서 분명하게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예수님이라는 걸.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데 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아까 이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북돋으실 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혹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이렇게 예, 예,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즉 성령 그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약간 딴 데를 찾아보면 알 수 있게 그렇게 숨겨지게 해놨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이 설명을 하시면서 분명히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다라는 걸 이렇게 딱 선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자, 또 다른, 없어요? 네. 혹시 또 행자님, 장로 행자님,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예. 아까 하늘에 오르지 못하신 자기 이야기에 내가 조금 좀 첨언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해요. 아까 나는 그냥 쉽게 참 하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고 성경에 말하는 참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것만을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간략하게 말한 것 같아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게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예언이었어요.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는데 모형의 하늘과 땅이 있어요. 모형의 하늘은 창공하늘, 궁창하늘. 창세기 1장에는 하늘을 궁창을 하늘이라 하셨다 할 때 그 궁창이라고 그러죠. 창공. 이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물질계의 하늘은 예수님의 영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참 하늘이라는 것은 모형이 실제가 되어지는 하늘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을 상징한 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이것은 모형이고 물질 창조의 궁창 하늘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예수님의 영을 말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들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땅, 그때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그 묻을 땅이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건 물질 세계의 땅이죠. 심판의 물로 덮였다가 드러난 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참은, 그러니까 참 마음. 성경에 참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참 마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모형의 하늘과 모형의 땅이 있고 진실한 참뜻, 그 모형이 말하고자 하는 실제의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교계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 자체를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하늘로 오르셨다 그러면 창공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다라든지 이런, 또 뭐 구름 타고 뭐 오르셨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그 뭐 손오공 생각이나 하고 있고 구름 타고 막 날아다니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계의 세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혼의 세계, 영적 세계를 상징하는 모형이요, 표상이요, 그림자요, 비유가 될 뿐이고, 그 비유, 모형, 그림자를 통해서 참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참 것이기 때문에 그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랬어요. 만유라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참하늘 참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꼭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고요. 회개하라고 할 때 세 번 유영재님이 잘 설명을 하셨는데, 요한의 회개라는 말이 나오죠. 그 회개는 세례와도 이제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조문으로 기록된 마음에 새긴 율법, 조문의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이었고, 마음에 새긴 율법은 모든 사람의 근원적인 선악과의 나무를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본문에 새겨진 율법이 기록되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로마서 2장에서 설명할 땐 양심의 법이다, 양심으로 판단하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조문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셔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양심의 법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래도 그 양심을, 자기 양심에서 들려주시는 신의 소리를 거스르거나 반대길로 가거나 하면 이게 죄악된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행동 전체가. 그래서 이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제 회개인데,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회개,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고 한 거, 그 말씀을 용어는 같던데 회개하라 해놓고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로 너희가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제 그런 요구를 하신 거고, 요한은 그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범죄한 것들을 돌이켜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게 하신 각기 교회들이 교회 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마귀의 거처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 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사단이 자기의 보좌를 좌정하고 교회를 이제 점령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단이 세상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자기 보좌를 교회에 뒀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는 주님의 보좌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왕 노릇을 하는 곳이 교회의 교회, 바로 천국이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와 천국은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변질된 교회 생활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용어는 성경에 세 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생에 계실 때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유대인의 율법을 이루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그 혈통을 따라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또 나는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제자들 보고 너희도 내가 받을 이 침례를 받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과연 그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뭐 나의 좌우편에 앉혀준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받는 그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거단 말이에요. 요한의 침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중매를 하는 얘기를 하느라고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한 것이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요한의 침례는 이제 물침례인데 그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의 주인이신 왕께로 주 안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 주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한 몸, 이제 교회도 하나, 한 몸이라고 그랬고, 침례도 하나를 받아야 된다. 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침례를 받아야 되면 요한의 침례를 받을 건가? 예수님의 침례를 받을 건가라는 명확해지는 거단 말이야. 아까 우리 아들이 너무 증거를 참 잘해서 그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말만 들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제 거기 이제 N이라는 전치사 사용돼서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줘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가서 실제로 사도들이 침례를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또는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줬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고 돼 있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따로따로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곧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신의 신성한 성품, 신의 인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의 성품과 인격 안으로 연합되는 것이 진실한 돌이킴이다 이게요. 그게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침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줘라 했다 해가지고 기독교계 목사들이 물침례를 하면서 거룩한 목소리를 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름으로라고 그러지,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물침례를 하는데, 그런 종교 의례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신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성품과 그 신의 인격 안으로 사람들이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시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신의 성품과 인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예수님의 영과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 거다. 이게 진정한 침례다. 그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은 거다. 그래서 침례도 하나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꼭 이해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크나큰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동족이지만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봤어요. 물론 그때 당시는 히브리어 그 원전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헬라 왕이 72인역으로 헬라어로 재번역한 그 성경을 보던 시대예요. 그런데 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예수님도 읽었고 그들도 똑같이 읽었어요. 그럼에도 오히려 자신들의 메시아,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성경 지식 때문에 배척한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의 생각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배척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영적인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밖에 기록한 사람의 교훈으로만 그것을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교훈, 아까 내가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물질 세계에 관한 것을 기록을 한 걸 가지고 안에 기록한 영적인 의미를 또 양면을 살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사람의 교훈으로 자꾸 유전시키고 가르쳤는데 그게 굳어져 있다 이래요. 그 상태로 예수님이 오셔서 양면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하니까, 너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 하였다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서 또 다른 의미 부여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형, 그림자, 예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의 실상, 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라고 하면은 내가 곧 하늘이고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믿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나야.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돌 들고 달라다가 치려고 한단 말이야. 참남한 자다. 하나님을 참칭한다.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또 땅에 씨 뿌리는 기후의 말씀을 하실 때도 이 밭을 말씀하시면서 땅이라는 것이 개간되지 않은 땅도 있지만 개간해서 사람이 농사할 수 있는 땅은 그 밭이라고 그러는데, 그 땅에 밭이 네 밭이 있다. 이것은 인간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관한 것은 모형이고 예표이고 표상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재해석된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굳어진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사람의 교훈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계시록에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단의 회다, 사단 무리다 이제 이 말인데, 그들은 오늘날의 현대 세상 교계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하던 짓을 지금 주의 성령께서 지휘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느 것은 영적 해가면서 비슷하게 근접을 하다가 모든 말씀이 다 표상이 있고 모형이 있으면 다 실상이 있게 마련인 거다. 참것이 있게 마련이다. 모든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다라고 하면 그것은 많은 물이 모인 걸 바다라고 그러면 다니엘 7장에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설명을 해놨거든. 바다에서 뭐 큰 네 짐승이 올라온다. 이건 세상에서 올라올 큰 구강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럼 바다는 세상이고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의 큰 정치적인 권세자를 말한다. 이런 설명이 돼 있거든. 그럼 그런 것들을 유심히 읽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영적 의도를 표상과 모형과 영적인 의미, 참것을 잘 적용을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서 양면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갓난 아이들은 어느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양이다. 그러면 계시록에는 그 사단이 새끼 양같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 양같이 보였는데 말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야, 겉모양은 어린 양인데 말은 용이 말한다. 창세기에서는 뱀의 말이거든. 그게 옛뱀, 큰 용, 마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게 계시록에서는 오늘날 기독교계에 자칭 크다 하는 자들, 목회자들이죠, 유명한. 그들이 전부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사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용의 말이라는 거예요. 모양으로 나타나기는 두 뿔이 있고 새끼 양으로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도 이미 이런 것을 계시록에 나올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이리가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올 거다. 그런데 그는 너희를 미혹해서 잡아먹을 자들이다. 이게 예언을 예수님이 해놓은 거든. 그 계시록에서는 지금 내가 인용한 이런 말씀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양은 새끼 양 어린 양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말은 용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성경이라는 것이 이처럼 모형적인 그림자적인 이런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참것이 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형의 세계에 있는 이 육의 장막을 벗기 전에 참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취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의 세계, 영원한 세계,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변질되지 않을 그런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차피 늦었으니까 제가 한 5분만 할까요?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이번에 그 한국에서 구역별로 나눈 거는 이제 거기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또 한테 모이면 너무 많고 해가지고 구역별로 나눈 걸로 저는 알거든요. 왜 가까이 있는 지체들하고 해야 돼.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지체는 이제 유형제님하고 이렇게 각자 제가 사는 데는 교회가 없고 버지니아도 그렇고 우리 준호 형제님도 그렇고 이제 거기서 교회를 이루면 거기서 가까운 데 있는 교회가 이루어지지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줌 집회를 해도 유영재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유영재님과 함께 같이 이제 교회로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 타머스 형제님이 궁금해하고 물어봐가지고 조금 여쭤봤습니다. 네.